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세 가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었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소개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창조주여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참 놀라운 신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긴 옷을 입고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한 자들을 너희는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늘 이런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했죠. 가난한 과부가 얼마 되지 않은 변변치 않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매우 작은 두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걸 바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혹은 헌상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또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내용은 소위 감람산 강화 예수님의 종말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장래 소망을 다시 한번 돈독해 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서 성전 밖으로 다시 나가시게 될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돌, 이 건물 뭘 뜻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면서 4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아직 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풍, 당당함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성전에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서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나의 화제거리를 던진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그 모든 생각을 한꺼번에 다 분위기를 바꾸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또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이 충격을 받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거리를 이동했어요. 성전을 마주보는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잠깐 멈춰 제자들과 함께 쉬고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까지 4명이 예수님에게 조용하게 그 궁금증을 풀어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게 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성전이 종말을 맞는다라고 할 때 그토록 기다렸던 말세가 이제 분명히 임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금방 이런 일이 닥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이 일이 도대체 언제,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구체적인 징조가 무엇인가 말씀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이제 소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감람산에서 했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이어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묻는 거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이 하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소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끝에 대한 교훈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말일 혹은 종말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는 마치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산을 보는 것처럼 하나의 이렇게 산으로 쫙 그려져 있는 모습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일 혹은 말세가 됐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큰 일은 하나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는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실제적인 과정을 보니까 그 성취되는 과정이 하나의 그림처럼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마치 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뒤에 산이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은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걸 보니까 여기에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었는데 먼저 보이는 산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메시지를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남아있는 하나의 큰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게 될 때 완성될 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이 종말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강림하신 때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게 되는 소위 재림.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이 모든 기간들이 다 보니까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산을 봤을 때 하나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산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전이 종결이 되고 성전이 심판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접하자마자 그러면 세상 끝이 드디어 오게 되는구나.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것,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종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게 될 때, 재림하게 될 때 있게 될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그 가까운 미래가 언제냐 했을 때는 AD 70년경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AD 66년 정도로부터 70년 사이에 있게 될 일이죠. 예수님이 당시에 한 30세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계셨다면 한 30년, 40년 정도 지나면서 있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을 한편으로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미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다음 날 예수님이 오르시자마자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내용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돈 바꾸는 자, 또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모든 상과 의제를 다 뒤엎어버리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신 일이었습니다.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예수님의 행위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바꾸어 버렸다. 이것이 심판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 이렇게 확인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2절에서 처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답변하죠.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져도 아직 다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능력으로,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라고 크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었다고 풀어주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소개해줍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종결하시겠다는 거죠.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성전의 목적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왜곡해 왔던 것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전이 종결될 것이라는 거죠.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곧 성전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쨌거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제자들은 아니 그러면 종말이 온단 말씀인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답변 속에서 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받지 말고 삼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사실들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무슨 징조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거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주의하고 미혹받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뿐만 아니라 또 특정한 어떤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권고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런 미혹을 받는 일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천지가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아주 급성장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특별히 이제 기이한 현상은 많은 청년들이 이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우리의 그 청년기를 되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막 만들어질 만큼 청년들의 미래가 너무 불분명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근거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알아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신천지에 가입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미혹에 쉽게 빠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될 때 쉽게 그 미혹에 빠집니다. 미래에 대하여 호기심이 또 많을 때 역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금방 미혹에 빠지게 되는 이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미혹받는 일에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실제적으로 미래에 관한 성경의 계시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주지 않아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가 가장 밝게 빛나는 때는 언제라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성경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고 가장 밝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로 계속 걸러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성경의 기록은 확고하지만 간단해요. 그렇죠? 또 반대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성경의
계시 혹은 성경의 기록도 역시 확고하지만 간단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온갖 사람들의 호기심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야? 에 대한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가게 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대?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한 거죠. 펜시콜라라고 하는 지역 이름인가 사람이니까 제가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는데,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책을 쓰고 막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든대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천국 갔더니 이렇다고 실제로 봤대, 또 들었대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궁금증을 풀어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진짜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종말에 관계된 그런 성경의 교훈들이 대개 지금의 우리의 어떤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용어로는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용이 되는 장르가 뭐냐면 환상이라든지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장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줘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후반부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묵시적인 환상이라든지 이런 상징,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장차 있게 될 일들을 소개해요. 다니엘서도 후반부가 그렇습니다. 또 구약성경 가운데 스가랴서, 또 에스겔서 같이 이런 특정한 성경의 장래에 대한 예언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이 안 되고, 그것을 어떤 묵시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자세하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시록을 읽다가 깨달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보통 교회에서 설명하지 않는 호기심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풀어주니까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데 길을 싹 맡겨버리다가 미혹받아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 정도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정도 알면 넉넉하다 해서 안 가르쳐주는 것을 누가 뭐길래, 자기가 뭐길래 그걸 봤다고,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그걸 자기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런 말에 귀를 맡기고 그렇게 듣냐 이 말이죠. 여기는 미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항상 그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져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 귀를 맡기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기심은 가질 수 있으되 호기심을 거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 정도로 우리는 거기에 딱 멈춰서는 자세를 갖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말한다. 이건 벌써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겨야 쓸데없는 그런 미혹들에 빠져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막 단번에 한꺼번에 막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대, 특별히 박해가 거센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자연적인 재해현상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던 일들은 아닌 것이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끝은 아직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참 믿음의 본질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주게 될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11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닥치게 될 일들에 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될 때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대답할 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교회 주셨던 대위임령 있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시는 대위임령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과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파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결국 무너질 수 있다고 주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거센 박해가 닥치게 될 때는 이런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들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쭉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언제가 끝이냐, 무슨 징조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미혹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한편 닥치게 될 큰 환난이나 시련에 관하여서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된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이 내용이 14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표현이 되는데,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그때 그런 일이 닥칠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떠올려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1장 31절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거기서도 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또 우리가 발견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로 예언했던 그 예언의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서 멸망케 하는 우상이 서게 될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다,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언제 실현이 되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67년부터 164년에 실제로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다니엘로 하셨던 이 예언의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하게 되냐면,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증한 것을 성전에 우상으로 세우게 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주 큰 참극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이 그와 비슷하게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역사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에서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주후 66년으로부터 70년에 이 유대 전쟁의 참극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궁금한 것에 대하여 예언했던 그 예언,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 30년, 40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일이 있게 되면서 성전을 완전히 종결시켜 버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미래에 속한 일이었죠. 미래에 속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예수님이 가까이 말씀하면서 그때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 또 밭에 있는 사람들, 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해라. 15절과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그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 하신 대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이면서도 장차 그분이 재림하시게 될 때 있게 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전조 같은 그런 말씀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말씀으로부터 보게 되면 이것은 주의 재림에 가까우게 될 때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 가르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종말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것이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전을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므로 폐지가 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속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성경은 성전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않게 되면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이 강도의 굴혈과 소굴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된 일이 있는 것처럼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늘 미혹당하는 일에 주의하고 늘 경계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장래에 닥치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거에 너무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닥칠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해적에 신앙이 뭔가 알아가면서 가장 저에게 두려웠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그래도 믿을 거야?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질문을 제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나는 그럼 대답할 수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 부인하지 않고 못을 밟고 지나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휴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휴거라고 하는 영화를 꼭 그 붕괴 때 되면 그걸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막 나중에 믿을래 말래 죽을래 살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 죽고 막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어요. 내가 이런 신앙 가지고 내가 이러면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에 막
얼마나 그 진중하게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닥치는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혹 그런 일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견인불발이라고 그래요. 한자말로 견인불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그가 붙들어 주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을 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힘쓰고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 지금 받은 이 신앙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 신앙을 내가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은 우리가 매일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 신앙을 끝까지 내가 이 신앙 따라서 내가 끝까지 이 신앙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이리저리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무직하게 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자 하는 신앙적 다짐, 이것을 늘 주님 앞에 하면서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 새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과연 언제 세상의 끝이 오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보다도 무엇보다 미혹받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만 극심한 박해와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실을 주장할 것을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부여받은 신앙, 인내하고 견디며 끝까지 가도록 저희를 독려하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저희에게 주신 이 신앙 잘 지켜나가는 성실함을 잘 배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